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약을 통째 설교 우리 애기들 이 3층으로 올라가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통째로 설교하면서 말라기를 끝으로 복음서에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마가복음을 했어요.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정평으로 나 있는 마가복음을 했고,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권을 한 번에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하여튼 간추려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도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여기는 마지막에 결론, 네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이면서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그 제가 30절부터 읽지 않고 26절부터 읽은 건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나의 주시며 뭐. 근데 또 가장 예수님한테 직접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었어요. 우리는 도마 그러면 도마가 아마 도마 사도님이 천국에서 제일 기분 나쁠 것 같아. 의심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이 사실은 모든 믿는 사람의 결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부터 읽었어요.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시며. 요거까지 하기는 좀 할 수 있어요. 나의 주시며.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시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가장 성경 전체의 핵심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데다가 또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게 바로 오늘 31절에 있어요. 30절에 보면 여기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표적도 예수님이 행하셨다. 내가 쓴 건 뭐예요? 바꿔 말하면 지극히 일부를 좀 적었다. 그런데 아마 그걸 하면 이 땅도 모자란다고 하죠. 그런데 그 기록한 목적이 또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31절 예수 이거 읽는 사람들, 왜 기록한 건 읽으라는 얘기잖아요. 전하는 말하고 또 다르잖아요.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끝나면 소용이 없어. 왜?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그래서 사망을 권세라는 표현을 써요. 누구든지 그 앞에서는 벌벌 떨어. 그런데 오늘 지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실은 19절부터 읽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이 있는데 오셔서 특별히, 왜냐면 제자 교육을 3년 동안 열심히 하셨잖아요. 따라다니고 배우고 보고 듣고 막 가르치기도 하시고 했어. 근데 다른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제3자 입장에서 본 것, 또 나의 상대방 입장에서 본 것, 예수님이 어떻게 행한 것,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엔 조금 달라요. 그런 거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한 걸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누구다. 그 말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누가 했던 거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물었던 거거든요. 누구십니까? 우리 옛날 성경에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나다. 네가 알지 못해. 하여튼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나인데 그거를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란 얘기는 뭐예요? 먹어야 산다는 거죠. 영원히 사는 역사 생명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얘기해요. 우린 영생 그러면 뭔가 그냥 뜬 단어 같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실상을 말한다. 실상. 제목 잡기 제일 어려워. 실상. 그 실상이 어디냐? 오늘 주보 한번 볼게요. 주보에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만찬하시면서 이제 해가 우리나라를 말하면 우리는 밤중 12시부터 하루 그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는 저녁 6시쯤 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저녁 때 되면 이제 잡히고 새벽에 또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낮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근데 그 마지막 밤에 식사를 마지막 만찬하면서 그 다음에 세족식도 해요. 세족식은 죄 씻음의 의미예요. 죄 씻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세례식 그런 거죠. 그렇게 죄 씻음의 의미니까 죄를 씻어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 의미죠. 그런 것을 하고 또 마지막에 세족식 해주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 만찬하면서 빵을 떼서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라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내가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옛날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옛날 언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이에요. 짐승의 피 잡아서 뿌리면서 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것은 옛 언약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새 언약을 맺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뭐를 주냐 하면 계명을 줘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나서 계명 준 것이 십계명이야. 길게는 뭐 613가지라고 하지만 함축해보면 십계명이 나왔어요. 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근데 이날도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그럼 죄사함 받은 거잖아요. 그죠? 언약을.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된다 하면서 만찬을 하고 나서 그게 언약이 됐어. 새 언약을 맺는다.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새 언약 뒤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온다 그랬어요? 계명이 따라와. 계명을 줘. 뭐라고 줘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계명이 우리가 서로 하여튼 서로 사랑만 하면 사실은 법도 필요 없어요. 나만 사랑하니까 문제지. 나만 사랑하니까 이 법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 오늘 근데 실상을 말한다. 우리 주보에서 봤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그런 거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실상. 그 실상을 다른 쉬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 뭐 진실, 진리, 뭐 사실 그런 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실상을 뭐냐면 원래 뭐 본체다 그런 얘기죠. 본질이다. 이게 진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실은 그날 밤에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우리 생각엔 부활해서 말씀을 더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 마지막 밤에 엄청 많은 얘기를 하시고 부활해서는 많이 안 해. 뭐만 해? 확인만 시켜줘요. 내가 그때 말한 거 알지? 그때 말한 거 기억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자 했었어요. 부활을 놓고 제가 제목을 말씀을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부활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얘기했던 거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봤지. 내가 언약대로 했지.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시켜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하셔서 막 많은 얘기해주면 얼마나 놀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지. 근데 우리는 뭐를 많이 원해요? 기적을 많이 원해요. 이 기적은 좋은 게 아니에요. 기적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인 순리에서 아무 일 없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막 그냥 그런 기적적인 간증을 들으면 막 놀래고 감동하고 그래요. 하나 감동할 일 아니에요. 사실 괴로울 일이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안한 하루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평안한 하루가 가장 복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서 도마가 하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죠? 아마 자기들끼리 제자들이 또 있었는데 어느 날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그들도 무서워서 서로 막 떨고 있었겠죠. 부활하신 거란 얘기를 아주 크게는 3번이나 들었어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근데 그들이 바라는 생각한 부활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부활해가지고 여기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고 그럴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어요. 다만 나사로의 부활같이 부활해 또 죽어. 그죠?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안 살아요? 승민아, 영원히 살아 못 살아? 영원히 못 살아. 이 땅에서는 못 살아. 어차피 또 죽어요. 그 부활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뭐라 그럴까? 그 부활이라고 하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본체가 하늘이에요. 오늘 이제 한번 볼게요. 성경을 보면서 오늘 아까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족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마가복음은 딱 시작할 때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해.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들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조상은 누구예요? 원래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이 나왔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서는 에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에서 그러니까 야곱애가 진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나왔고 많다. 그러나 야곱의 12아들은 다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딱 시작을 해요. 봐요. 이제 마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면 그냥 예수님 당시야. 거기서부터 예수님 직전에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해.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해. 그리고 누가복음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에 했어요. 근데 족보까지는 따로 안 했지만 누가복음의 3장의 족보는 이렇게 올라가는 족보를 써요. 보통은 족보를 위에서부터 내려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근데 이게 아니야. 예수님에서 어떻게 올라가는 족보를 쓰는데 어디까지 가냐? 아담까지 가. 인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족보를 맞춰. 그러면 최초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족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누가는.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도 읽어야 되거든. 마태는 유대인에게만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 족보서부터 시작해도 돼요. 근데 이방인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 만약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이방인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온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 근데 그 태초보다 더 태초야. 요한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요? 아주 사람을 이 세상을 만들기 세상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네 복음서 중에 세 복음서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강하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온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20장 오늘 마무리한 거지. 내가 이 얘기 하려고 이거 전하려고 책 썼다. 요한복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보를 다시 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몇 개만 해놨어요. 제가 주보에
요한복음 8장 23절부터 아래 쭉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소. 요한복음에는 기적 그런 사건들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미 요한이 이걸 쓸 때 마태, 마가, 누가 하는 복음은 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 없으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 이런 거 쓰는 게 그냥 누가 말하니까 내가 받았어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다 들었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이해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살아보고 이 삶을 통과해서 나온 게 복음서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상한 말들이 있는데 시공간은 초월하고 이런 것이 이해가 됐느냐? 이해됐다는 것이 그냥 내가 수학 2 더하기 3은 5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이해 못하겠는 게 있어요. 왜냐면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다시 올 거야. 찌른 자도 볼 거야.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이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봐도 모르는 얘기도 있구나. 그 자체가 이해한 거야. 그걸 다 해석할 줄 알고 그런 것이 이해한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풀 줄 알아서 이해한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저거는 이해 못하는구나. 그게 이해해요. 그런 걸 통과하고 그래도 기록을 해. 뭐 그런 것이, 그리고 그거 삶으로 살아낸, 요한은 이런 것들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고 쓴 게 요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내가 살아보니까 이래. 그걸 막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에서.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위에서 났고, 제자들한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가 있냐면 예수님 당시엔 유대인이 있고 새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그 유대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근데 법도 뭐 율법도 잘 알아. 그런 게 너무 거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장로유전 자기들이 만든 그런 율법, 뭐 자기들의 문화 이런 거에 너무 기초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오병이어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저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왕이 되주시오. 그러니까 오해를, 무슨 사건 표적을 하면 반드시 그 뒤에 오해하는 사건이 나와. 뭐 자기 왕을 삼는다든지 뭘 어떻게 해달라고. 그럼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긴 설명을 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셔. 그 뒤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는 오늘도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땅엔 항상 부족해. 왜 부족해?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라 10명이 있어서 10개를 주면 1개씩 나눠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죠. 그거 못 갖는 사람이 생겨. 이 땅에는 영원히 그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부족해. 많이 줬다니까. 넉넉히 줬어요. 근데 부족하다니까. 왜? 인간의 욕심이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갖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시대마다 달라. 오늘날은 뭐를 이용해? IT를 이용해서 많이 가는 사람은 많이 가죠.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위에서 왔다는 얘기는 나는 위에서 왔고 너는 아래에서 났다는 얘기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나라가 2개라는 얘기야. 세상 살아가는 나라가 2개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위의 나라가 본체, 이게 실상이야. 그걸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얘기를 하러 왔다. 하늘 것을 전하러 왔다. 난 이 세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그건 이해가 안 가. 이 세상에 맞는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우선 먹고 큰 집에 살고 우선 안 아프고 배부르게 해주고 뭔가 잘 되고 맨날 그러니까 우리 기도 그거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실상을 알게 해주세요. 하늘나라의 실상을 알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것만 안다면, 그것만 믿는다면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위에서 왔다. 위에서. 그럼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 그럼 우리가 깨달았다는, 물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기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으시다. 그건 기본적인 거고, 정말로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와서 막 너희 배불리 먹으려 온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하늘나라에서 실체가 있는데 이 땅에 와서 잠깐 너희들의 수준에 맞게 보여준 사인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인에 불과해. 원래 내 모습은 달라.
그걸 보여주러 왔잖아요. 그러면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이런 데야. 부족함이 없어. 왜 없어요? 아니 예수님 말 한마디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뭐가 부족해요? 이 땅엔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바라봐야 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한 그 원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제가 제목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실상이야. 그것이 실상. 근데 우리는 뭐야? 바꿔 말하면 허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선 배우려고 우선 그런 거. 근데 이 땅에 사는 한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고 나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왕이 돼주세요. 뭐가 돼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계속 설교를 해. 설교가 길어. 요한복음에 그래서 기적 후에 반드시 설교가 있어요. 근데 그 설교 속에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한번 그 아래 볼게요. 이제 우리 주보에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 생명의 떡이라고 해가지고 늘 배부르게 살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히 있길 바라겠지요. 내가 살아있는 때까지만 있어도 좋겠어, 그렇지? 근데 예수님 오늘 많이 있다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계속 얘기한 거야. 내가 실상을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사실 나는 가야 돼. 아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명의 떡인데 그냥 우리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이제 또 다른 어두운 것, 막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이런 걸 해주는 한 다음에 또 막 달려들어서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또 이래. 8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같이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전기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막 기름을 사다가 불을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등불이 필요 없어. 기름도 사러 갈 필요 없어.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매몰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고는 나는 누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양의 문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뭐 선한 목자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큰 걸 볼게요. 거기 주보의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 살려낸 다음에 한 얘기란 말이에요. 나사로 살려낸 다음에 부활할 거라고 하니까 이 마르다도 믿긴 믿었지만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어요. 주님 그냥 마지막 날에 우리 오라버니 다시 살아날 거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본다. 지금 실상을 보여주겠다. 근데 나사로는 살다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부활은 소용없어. 뭐 죽었다 살아나고 뭐 좋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는 40에 죽었으면 40세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아니 100살 살다 죽었는데 애기로 부활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좋은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사고는 여기까지 됐거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못하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제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또 길이요 진리요. 결국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의 소원, 나의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세족식하고 그런 날 설교도 길게 하고 마지막이니까 긴 얘기해.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죠. 하나.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제사장들이 많은데 제사장은 레위족이라 해야 돼. 그리고 세습제예요. 그게 금수저 집안이야. 근데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빈곤층이야. 그래서 11조가 필요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땅을 안 줬어. 기본적인 거요. 집 질 거, 뭐 텃밭만 줬지 안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빈곤층이고 경제적 약자야. 그러나 그들이 맡겨진 사명은 최고죠. 금수저 집안이야. 오늘날 금수저는 돈으로 따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집은 금수저가 아니야. 흙수저 집안이야. 근데 이 대제사장은 물론 세습제이기도 하지만 아주 죽을 때까지 종신제예요. 일반 제사장은 50세 정년이 있어. 그런데 대제사장은 종신제야. 그 우리 생각에 그럼 늙어서 망령들면 우리 그런 것까지 걱정할 건 없으니 그건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근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해요. 대제사장은 우리 저 태원이가 어린애가 알았던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지성소에 하루만 한 번이라는 표현은 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성막을 딱 공부했는데 한 번만 갈 수는 없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분향단이 그날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이러면 적어도 몇 번 들랑달랑 해야 돼. 어쨌든 근데 그날 하루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1차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1차 미국을 방문했어. 근데 3박 4일 걸렸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1차야. 근데 그날 들어갈 수 있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뭐냐면, 그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죄 씻음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루 유일하게. 7월 10일이죠. 그들 종교력으로 7월 10일. 근데 그 기도는 뭐냐면, 그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해요. 마지막 밤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아마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것 많이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도 할 때, 부활 전에 왜 마지막 실수할 때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누군지 물어봐, 그런 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가 요한은 그걸 이제 요한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라는 것이.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옆에 이렇게 그들 문화는 이렇게 빗대어서 밥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이 비스듬히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내가 병원에서 수술했을 때 한 30분씩 비스듬히스라 하더라고.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던 것 같아. 베드로는 끝쪽으로 앉았다고 그래요. 앉았으면,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 중에 내 하나가 누굴 팔리라니까 서로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말을 못하고 누가 뭐 이럴 수는 없잖아. 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님 옆에 보고 있으니까 알겠지? 뭐 그렇겠지.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누굴까요? 내 손에 같이 떡을 넣는 애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 근데 그렇게 지근거려서 한 요한이 기가 막힌 것들을 너무 많이 썼어요. 대제사장도 기도 내용까지 썼어. 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잡힐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한 돌을 던질 만큼 가까운 데까지 데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가룟 유다는 가버리고 11명이 가다가 다른 8명한테는 야, 여기 너희들 여기서 놔두면서 기도해줘 하고 저만큼 또 갔어. 거기서 가까운데 지근거리에 있을 때는 세상한테 야,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주라. 내가 정말로 괴롭다.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한 그런 요한이기 때문에 이런 대제사장적 기도를 딱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왔는데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거 죽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절대로 죽지 않는 거 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살아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예수님이 철저히 순종하게 해주세요를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맡겨지면 하나님 이 일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보다 뭘 해요? 이 일을 안 하게 해주세요. 내가 싫으면 안 하게 해주세요.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차원이 다가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그렇게 영광되게 해주세요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두고 가야 돼. 근데 무슨 아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옛날 그거에 묶여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적이 돼버리고 적이 돼서 죽여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에서 그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두 종류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요. 그들과 새 계명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들은 이제 나처럼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대제사장적 두 번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문제가 뭐예요? 네 분이 제일 문제야. 네 분이 제일 문제.
남아있는 사람끼리 어떻게 해야 돼? 남아있는 사람끼리 하나가 돼야 돼. 그게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나는 가지만 저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지만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나는 누구다. 본인이 직접 얘기해. 나는 누구야. 왜?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알 것이냐.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증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위에서 났대. 위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중에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실상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좀 견뎌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자로 이 땅에 파송해.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땅에 오셔서 당신이 맡으신 일을 다 감당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파송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파송했고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성령을 파송했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다 생각나게 하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땅 끝까지 가야 되는 일을 또 맡겨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는 안 가도 좋아. 또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맡겨준 일은 주변에서라도, 하여튼 사람들에게 각자 맡겨준 일이 다 달라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려면 못해. 그런 사람 아무것도 못해. 이거 따라가야 제가 그래. 이거 따라가야 저거 따라가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준 것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21장에 보면 우리가 아까 20장 했잖아요. 기록한 목적, 결론, 성경의 모든 결론은 우리가 오늘날 고백해야 되는 건 도마의 고백이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모든 사람이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파송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21장 찾아온 게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냐? 몇 번 묻고, 여기 물고기가 153마리 막 이런 거는 그거 해석 잘하는 분은 해석해도 좋아요. 그러나 엄청난 해석이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 150은 많은 사람을,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았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 일을 누가 해요? 베드로가, 또 열두 제자가, 또 많은 제자가 또 생기고, 제자를 통해 또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열쇠 것도 베드로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확장된다는 얘기를 그 영적인 표현으로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이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기록된 것까지 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말로 하기 너무나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실상을 말할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실상을 믿어야 되겠지. 실상을 믿고 우리는 위에서 난 분의 얘기를 듣고 위를 소망해야 돼. 위에서. 땅에서는 아무리 살아도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그럴 때마다 생각하시, 난 땅에 살고 있지. 막 넉넉하게 주세요. 지금 사실 넉넉하게 줬어요. 그런데 넉넉하게 더 달라고 하려면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땅은 항상 부족한 것이고 하늘의 것, 실상은 하늘에 있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구나. 나는 이제 실상을 향해 간다. 그래서 실상을 향해 사는 게 뭐냐? 땅끝까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실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땅에 오신 것은 실상인 본질인 하늘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땅에 필요한 것만 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다 성취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실상을 깨닫고 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사오니 그 실상을 믿고 살아가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천국 실상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